이 성은 당시 창조자들이 지구에 설치한 기지들의 하나로서 이 기자들은 인간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 항상 높은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노쇠같이 빛나는 사람이란 물론 금속재 우주복을 입은 창조자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키가 작다고 해서 어린이, 즉 거루비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이 방문한 창조자들의 지상기지, 즉 신전에서 일하는 쟤들은 살균된 옷을 입고 일했으며 창조자들에게 위험한 병균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 옷은 항상 신전에 모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사제들이 들어갔다가 성소에서 바깥마당으로 나오려면 제복을 거기에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백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에제키엘서 42장 14절 이 경우에는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라고 썼어야 합니다. 창조자들이 설명하거나 보여준 사실을 이해할 수 없던 어떤 미개인들은 무엇이든지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제키엘서 제43장에는 하느님과 영광이라고 숭앙된 어떤 거대한 우주선이 접근합니다. 마침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났다. 에제키엘서 43장 2절 창조자들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이 문으로 이스라엘의 엘로힘 나 야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잠가두어야 한다. 에제키엘서 44장 2절 창조자들은 방문해서 면담이 허용된 사람은 왕뿐이었습니다. 왕은 특별하니 왕은 안흥으로 들어와 야훼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에제키엘서 44장 3절 그러나 왕은 특수광선으로 살균 처리를 하는 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 왔다가 그리고 나가야 한다. 내 앞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내 앞에 나와 기름과 피를 바치는 일을 하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들만이 이 성소에 들어와 제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에제키엘서 44장 15절 16절 지구인의 땀 냄새는 창조자들에게 몹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중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올 때에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지 않게 모시를 허리에 두르고 띠를 띠지 말아야 한다. 에제키엘서 44장 17절 18절 창조자들에게 신선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몫이다. 밀가루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제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각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에제키엘서 44장 30절 다니엘서 제3장에서는 창조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의 금소구상을 숭배하지 않고 창조자들을 섬긴다는 죄목으로 세 사람을 화덕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화염 속에 던져진 그 세 사람은 청력냉과 광선무기로 무장하고 도우러 온 창조자들 중 한 사람에게 구조됩니다. 그는 이 무기를 써서 그들을 열기와 불꽃으로부터 보호하여 조금도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 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엘로힘의 아들을 닮았더구나. 다니엘서 3장 25절 나중에 다니엘은 다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로 마비광선을 쏘아서 사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니엘을 구해낸 것입니다.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서 제10장에도 창조자들을 묘사한 흥미있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몸을 감람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노쇠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못 사람이 아우서치는 것 같았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최후의 심판 유태민족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엘로힘은 그들의 천사들을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내려보내 이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진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유태민족을 응징했습니다. 이것이 두 문명이 역사상 위대한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페르시아를 돕기 위해 파견된 천사들의 장이 미카엘입니다. 7 수호신 가운데 한 분인 미카엘이 도우러 왔기에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서 제12장에는 사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티클로 돌아갔던 대중이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의 한 모욕과 수치를 받을 사람도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최후의 심판대 위대한 사람들은 부활됩니다. 인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창조자들을 진실로 믿고 그들의 율법을 따른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큰 기쁨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은 심판자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영원한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천재들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재들을 도와 그들의 일을 꽃피우고 진리를 승리로 이끌게 한 의로운 사람들도 또한 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늘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들은 인간이 충분한 과학적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지금 도래했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어지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방랑을 끝내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창건된 것은 30여 년 전 1984년이며 인간의 과학 지식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는 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다니엘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봉한 채 비밀은 붙여질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9절 이 모든 것은 이 시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주 탐사를 착수할 만큼 놀라운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것도 이 인간의 힘으로도 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매일 경이로운 사실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그들의 전능한 창조자인 하느님과 뒷모습을 본더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의 과학적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이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두루마리 책 한 권이 날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고 묻기에 나는 20자길이 9m의 너비가 열자 4.5m 되는 두루마리 책 한 권이 날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즈가리 아서 5장 1절 2절 다음 대목에는 여성 창조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두 여인이 나타나서 황새 날개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그 말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날아가고 있었다. 즈가리아서 5장 9절 창조자들의 동료인 두 여성이 자동 비행 장치가 달린 우주복은 입고 즈가리아 주위를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제8장에서는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를 엘로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시편 8장 5절 인간의 지적 능력은 창조자들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필사자들이 본래고 술된 대로 엘로힘과 똑같다라고 쓸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간다고 고쳐 쓴 것입니다. 하늘 이 끝으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시편 19장 6절 창조자들은 지구 궤도로부터 아득히 먼 행성으로부터 왔습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시편 19장 6절 태양이 지표를 덮고 있을 때 땅덩어리를 들어 올려 원초의 대륙을 형성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야훼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거처에서 내려다보신다. 시편 33장
13절, 14절 창조자들은 그들의 우주선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욥기 제1장에는 사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영들 선 오브 엘로힘이 야흐 앞에 모여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욥기 1장 6절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 의미합니다. 엘로힘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있는 창조자들은 인간을 감독하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엘로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자기들의 행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 중에 하나인 사탄은 지구와 같이 자기들 행성과 가까운 행성에서의 지적인 생물 창조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끊임없이 비판을 해오던 그룹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창조자들을 사랑한 인간의 가장 우수한 뇌 중 하나인 욥의 헌신을 시험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아뢰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엘로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욥이 불을 잃게 되면 창조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 라는 사탄의 주장을 듣고 창조자들의 행성정부는 욥을 파산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권한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여전히 창조자들을 존경하는지 어떤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욥을 죽일 수는 없었지요. 욥은 그의 소유물을 전부 잃어버려도 변함없이 창조자들을 경외되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파인 사탄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많은 재산을 잃긴 했지만 그 자신은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서 정부는 욥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욥에 관한 백지 위임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좋다. 이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기 2장 6절 욥기 안에서는 제37장에 있는 짧은 문장이 매우 흥미를 끕니다. 당신은 구리거울을 두드려 펴듯이 하느님을 도와 창공을 두들려 펴기라도 하겠단 말이요? 욥기 37장 18절 인간은 단단한 구름 실제로는 하늘을 나는 쇠로 된 배를 만들 능력이 있는 것인가?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 갓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창조자들은 욥의 겸허한 태도를 보고 그에게 부와 자손과 건강을 되돌려 주었습니다.